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누굴까?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이게 뭔지는 전혀 감이 안 오시겠죠? 예. 그런데 아름답지도 않았고 또 고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외면받았고 핍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마침내는 종교 재판까지 받았고 사형을 언도받아서 화형당했습니다. 몰라? 화형당했다니까요. 화형당했어요. 나는 누굴까요? 감자요? 감자 나왔다고? 그 감자만 나왔어요? 뭐 딴 것도 나왔는데? 감자가 맞습니다. 아유, 참. 이거 화면이 안 나왔으면 못 맞췄을 텐데. 아쉽다. 자, 오늘 제가 감자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뚱딴지 같이 감자냐? 지금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중세교회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먼 우주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근동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그런 나라를 지나서 이제 중세 유럽 시대가 펼쳐지고 또 그 중세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는 복음이 전파돼서 그야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과 과거를 잇는 그 연결고리에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영적 암흑기라고 불려졌던 이 중세교회사가 참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감자와 연관된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드려보도록 해요.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더 이상 유럽이 뻗어나갈 때는 다 뻗어나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다를 통해 가면 더 멀리 더 많은 세상을 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서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이죠 오늘날에 이 서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런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요 배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신대륙만 발견했던 게 아니에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보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주민들도 보게 됐고요. 또 그 땅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신문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바다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신문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신문물을 가져오는 가운데 같이 딸려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라? 그렇죠. 감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16세기 스페인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 감자가 유럽 땅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저 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화형까지 당했다고 했으면 뭐 말 다 했죠. 뭐 천하디 천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건 그렇게 천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왜 푸대접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감자. 전 요즘 제철 과일 중에 감자 6월 달부터 이제 많이 나잖아요. 감자가 제일 맛있더만요. 근데 왜 감자가 푸대접을 받았을까요? 먹을 줄 몰라서. 또 우리 집사님은 생긴 거 갖고 차별하시면 안 돼요. 자,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못 생겨갖고. 그럼 이제 생긴 것과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 생긴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자, 그 생긴 것 때문에 푸대접을 받았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는 왜 먹습니까? 감자를 왜 먹어요? 그렇죠. 맛있어요. 제일 쉬운 답변이고 제일 정확한 답변이에요. 감자를 왜 먹습니까? 라고 했어요. 맛있으니까 먹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16세기 스페인에서 처음 발견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이 남미에서 가져온 감자는 맛이 더럽게 없었다는 거. 그야말로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맛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심어서 먹는 감자는 개량된 감자예요. 그러니까 맛도 있고 또 보기도 그렇게 볼품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 수백 년 전 이 16세기에 발견되었던 남미의 감자는 볼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맛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자를 어떻게 했느냐? 이 감자를요, 아예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소개하질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왜? 상품 가치가 있는 거를 줘야죠. 사람들도 상품 가치가 있는 걸 봤을 때, 와, 예쁘다, 멋있다, 맛있게 생겼다, 맛있다. 그렇게 해야 사는 거지. 저 뭐야? 돌이요, 뭐요? 근데 이거 맛을 왜 이렇게 없어? 그러면은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걸 왜 가져왔느냐? 비상식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자라는 놈은요, 아무 데나 놔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는 오랫동안 보관하기에 유용하니 보통 여러분 옛날 대항해 시대 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은 보통 3달 이상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그럼 이제 마침내는 비상식량을 꺼냈는데 그때 그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것이 바로 감자였을 뿐이지 맛있어서도 아니고 감자가 예뻐서도 아니라 그냥 비상식량의 목적으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긴 왔는데 이 처치곤란인 볼품도 없고 맛대가리도 없는 이 감자를 이 스페인 사학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부터 태우면 어떡해요? 죄수들의 식량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죄수들한테 준 거예요. 재밌는 건데요. 재밌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 천한 음식들은 보통 이제 죄수나 노예들의 식량이 되어 왔습니다. 볼품도 없고 또 맛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죄수나 노예들한테 줬는데 그 중에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귀에서 못 먹는 것들까지도 죄수들한테 처음에 줬어요. 뭘까요? 콩 아니에요. 죄수들이요 이거 먹으면서 이건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막 그렇게 막 한탄까지 했대요. 살아있는 거예요. 개구리 아니에요. 진짜로. 오늘날 귀에서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아니에요. 랍스터. 옛날에는요 죄수들한테 랍스터를 줬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흉측하고 또 막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해가지고 질리도록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자, 그런 것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하디 천한 감자를 죄수들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자, 감자가 당시에는요 맛도 없었지만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감자는 어디서 자랍니까? 그렇죠. 땅에서 자라죠. 땅 어디요? 그렇죠. 땅 속. 자, 땅 속에서 자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는요
뿌리를 먹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생소한 거예요. 아니, 땅 속에 있는 걸 먹는다고? 그리고 뽑았더니 이게 뿌리. 예. 근데 그거를 먹는다고? 이거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땅 속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저거는 누가 먹는 음식이다? 마귀 새끼들이 먹는 음식이다. 자, 이걸 누가 표현했을까요? 교회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요, 좋고 바른 말들이 많이 나가야 돼요. 예, 바르고 정확한 말들이 나가야 돼요. 그 감자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땅속에 있는 걸 먹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마귀의 음식이야, 어떻게 땅속에 있는 걸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자는 마귀들이 먹는 음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둘 이거는 죄수들이나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돼지들도 먹였어요. 그 정도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감자다 보니까 외면받고 천대받아서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버렸는데, 그렇죠, 또 싹이 나고 안 죽는 거예요. 산에 버려도 나고 들에 버려도 나고 심지어는 사막에 버려도 감자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참 생명력 하나는 끝내주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랬던 감자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알아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알아봐요. 자, 이 계기가요, 있는데, 제가 지난주 황금시대, 골든에이지,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든에이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하나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영화만 보고 그냥 인용 자체를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연관성이 좀 있어갖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많은 사신들, 많은 대신들을 이제 아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련 받는 가운데 이제 대항해 시대였기 때문에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가지고 온 신문물을 소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때 가지고 온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라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여왕님, 이게 바로 저 남미에서 가지고 온 이 파파스라는 겁니다. 이 파파스라고 불렀거든요, 인디언들 말로. 그래서 이 감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이 뭐야, 그러더니 한번 드셔보시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영화의 소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대신이 그 감자를 한번 먹어보고 표정이 그래.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맛없죠. 또 생감자였거든요. 생감자를 이렇게 먹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감자의 진면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량화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감자라는 것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주관으로 파티를 엽니다. 어떤 파티요? 그렇죠, 감자 파티.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이 신문물 중에 하나인 감자를 먹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자, 요리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왕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자를 딱 주면서 요리사한테 요리를 만들어 와라 했는데 요리사가 이거를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이거는 어디를 먹는 거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거요? 그러다가 뿌리는 잘라서 버리고 줄기와 꽃 잎사귀만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아시죠? 감자에는 독이 있습니다. 솔라닌이라고 해가지고 이 햇볕을 쏘게 되면은 이제 푸르딩딩해지면서 그 부분에 이제 독소가 이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감자 요리를 처음 해보니 뭘 알아야 말이죠. 그래, 뿌리는 잘라서 정말로 중요한 이 감자는 버리고 줄기와 잎사귀와 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감자 파티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돼갖고 그 파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이 돼갖고 다 자빠져 쓰러진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중독이 돼갖고 막 하면서 쓰러지니까 배를 막 부여잡고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감자라는 놈은 마귀의 음식이다.
괜히 감자 파티 열었다가 이제 대환장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요, 그 이후로 감자를 200년 동안 먹지도 않았답니다. 입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자가 영국에만 전파된 게 아니라 앞서도 스페인에 먼저 전파되고 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각 유럽에 조금씩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는 먹었어요. 앞서도 죄수나 노예들을 중심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먹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감자는요, 아니 어떻게 흉년에도 잘 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감자는요, 높은 지대에서도 잘 나고 낮은 지대에서 잘 나고 추운 데서도 잘 나고 뜨거운 데서도 잘 납니다. 그래가지고 감자는 나는 거예요. 이걸 먹긴 먹는데, 자,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있어요. 자, 감자를 캡니다. 감자를 수확해요. 자, 그러면 그 수확한 감자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제가 오늘 왜 예배 시간에 감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교회로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감자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감자에서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를 뿌려줍니다. 거룩해져라. 이거 먹고 죽지 말아라. 자, 그렇게 감자를 교회를 가져간 다음에 신부의 축사를 받고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성수도 뿌리고 그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영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외면합니다. 또 먹을 게 생기면은 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 감자의 진면목을 발견하기까지요, 감자는 수도 없는 순환을 당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감자를 먹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이거는 마귀 새끼 음식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자 먹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몰라요. 보관하다가 이 햇볕에 노출되면은 또 그 독소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또 먹는 거예요. 먹다가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저거 마귀 음식인데, 저거 마귀 새끼 음식인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그 문제가 재판까지 간 거예요.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자, 대상은 누구요? 감자를 대령하도록 해라. 이 감자를 놓고 이 마귀의 음식, 그 정죄를 받아서 마침내는 화형. 감자는 화형에 처했지어다. 그래야 감자를 또 화형을 시켜버려요. 자, 그렇게까지 순환을 당했던 감자였지만은 이 프로이센이라는, 오늘날에는 이제 독일입니다. 이 프로이센 왕국의 프로드리히 2세 왕이 이 감자를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만 먹으면 이 좋은 식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포고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을 들어라. 이제 이 감자를 보급할 터이니 이 감자를 가지고 밭에 심어서 이제 앞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하고 먹도록 해라. 자,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너나 먹어 임마! 그런 거예요. 개도 안 먹는 거를 우리가 먹냐? 마귀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 막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이라도요, 백성들이 거부하고 싫다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프로들이 이세가 먹으라니까, 이거 괜찮다니까, 안전하게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래, 알았어. 프로들이 이세가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 감자는 니들 게 아니야. 왕실과 귀족의 음식이다. 앞으로 아무도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왕실 밭에다가 대량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그 대량으로 심은 그 감자밭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경비를 세워요. 삼엄한 경비를 세웁니다. 사람들이요, 야, 왕이 감자를 심었대. 야, 그 감자 마귀 새끼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왕하고 귀족들만 처먹는데 이상하다. 그 나쁜 거 아니오? 근데 시간이 좀 또 지나가니까요, 야, 그거 겁나게 맛있대. 너 먹어봤어? 아니, 난 몰라. 못 먹어봤어. 그런데 왕들의 식탁에만 올라간대. 야, 그 맛이 뭔지 궁금하다, 야.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이 프레드리 2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낮에는 어김없이 수없이 많은 경비로 그 감자밭을 지켜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경비를 딱 2명만 세워라. 경비를 허술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훔쳐먹으라고. 사람들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왕하고 귀족들만 먹는 그 귀한 음식이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경비가 삼엄해갖고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 밤에는요, 그 넓은 밭을 경비 딱 2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훔쳐먹고 저기 가서 훔쳐먹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야, 감자 그 겁나게 맛있더라. 야,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온 나라에 감자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프로드리 2세 왕을 감자대왕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감자가 차츰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자가 그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의 위협을 겪어요. 두 번째로는 질병의 문제를 겪습니다. 흑사병이 돌기 시작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전쟁과 흑사병, 이 둘 다 따라오는 결론은 사람이 없으면 노동력이 사라집니다.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당연히 사람들의 입에 먹을 음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보니까요, 감자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자 때문에 살았더라라는 거죠. 감자가 중세 유럽을 살렸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감자가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보면은 18세기 후반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먼저는 중국을 통해서 왔다고 해요.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왔다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왔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유럽 국가에서 포르투갈이 먼저 이 일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신문물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감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어디에서 먼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을 보면은 1832년 저 보령 앞바다에 구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영국의 상선인 에머스트호에 승선을 합니다. 그래서 보령 앞바다에서 체류를 했는데, 그때 농민들한테 감자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알려줬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감자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이 구황작물 중에 가장 많이 먹는, 지금도 보면은요, 밀, 쌀, 보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이 감자를 통해서 우리도 구제를 받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 6.25 전쟁 가운데에서도 감자가요, 아주 귀한 역할을, 생명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잠깐 감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자 때문에 나눈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감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독일의 소설가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자는 하나님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다. 이 감자를 생각해 보니까요, 감자의 과거는 참 볼품없고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았던 이 천한 음식에 불과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 감자만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감자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의 구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도 감자 얘기 주구장창했는데, 어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성경적인 언어와 표현이 감자와 그리 비슷할까요? 그렇죠?
감자를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예쁜 풍채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 감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우리 방금도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로 성경 가운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을 정도로 나사렛에는요 유명한 인물 한 명 배출해내지 못했던 그런 아주 볼품없는 땅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죠? 목수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중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로는 랍비, 선생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또 한 가지 직업은 바로 목수입니다. 그런데 왜 랍비 하나만 하지 않으시고 목수도 같이 겸하셨는가라고 보면은, 보통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면 랍비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생계를 위해서는 목수라는 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구질구질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랍비면은 랍비만 할 것이지 목수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그런 예수님,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의 가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외모에서 외견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배경에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3절을 보면은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본 거예요. 멸시, 간고, 질고. 자, 멸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이 멸시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는 바자라는 말입니다. 업신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간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간고. 고통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이 마크 오브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질고라는 것은요, 근심, 병,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다 짊어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양만 보고 또 그 출신만 보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참, 마치 이 유럽을 구할 줄 몰랐던 이 중세 유럽 사람들이 그 감자를 보고 처음에는 야 이거는 뭐요? 땅에서 나는 걸 어떻게 먹어? 마귀 새끼의 음식 아니야? 그 먹으면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이 멸시와 질고와 간고를 당하였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자,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근심과 슬픔을 누구를 위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자가 화형당할 때 저주했을까요? 아프다고 했을까요? 감자가 멸시받을 때 이놈들 니들이 나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니들을 먹여 살릴 놈은 아닌데 내가 니들을 먹여 살릴 사람인데 사람은 또 아니죠. 예. 그랬을까요? 아니죠. 감자는 감자일 뿐이었어요. 버려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태워줘도 아무 표현 안 했던 그 감자였던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도 질고를 당하셨고 근심과 슬픔을 감당하셨지만은 아무런 내색을 안 하셨어요. 마치 감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의 상징적 단어들을 몇 가지 찾아보죠.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든 것들 또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럼 모든 음식은요,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가지는 누가 처음 먼저 먹기 시작했을까? 이런 맛대가리 없는 걸.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가지도요, 참 신기해요. 재밌어요. 가지는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죠? 가지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된대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된대요. 저도 찾아봤어요. 생으로 먹으면은 이 가지도 그렇게 좋은 게, 그 생으로 먹을 땐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야. 근데 생으로 먹으면 맛있다고요? 와, 저와는 전혀 식성이 달라서. 아니, 그런 거예요? 저는 생으로는 먹어볼 생각도 못 했는데.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지는 처음에 누가 먹어봤을까?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곳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처음 누가 먹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는 토마토도 있죠. 토마토도 처음에는 악마의 음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빨갛고, 뭐 이상하고, 뭐를 먹으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토마토도 개량된 토마토예요. 모든 음식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임금님들 보면은, 임금님들은 뭘 받아요? 그렇죠. 진상을이라는 걸 받아요. 각 고을에서 나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음식들을 진상을 받습니다. 그 임금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부터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어요. 또 그게 안전해요. 안전하고 귀한 음식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음식은 다 그렇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감자는 반대였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사람들은 그 개나 먹는 거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하면서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왕과 귀족들만 먹을 거야? 하니까, 야, 그거 되게 귀한 음식인가 봐. 되게 맛있다던데? 먹어봤어? 아니, 난 먹진 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 위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린 음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요. 먹을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뭘 주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가 추가됐지만은요,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왔지 그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귀한 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땅에서 솟아난 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걸 주신 거예요. 이 감자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감자는 물론 땅에서 난 식물은 맞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음식이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그 음식이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살렸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은 외면했고 멸시했고 핍박했고 버렸지만 그 희생, 그 감자의 희생 끝에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렸고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신 산 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외면했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찌르고 괴롭히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온 인류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요. 자, 오늘 제가 감자라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중세 교회사랑, 감자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이제 궁금증도 처음에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계속 반대했죠. 마귀 새끼 음식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마침내는 이 감자가 온 인류를 살린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상 가장 귀한 음식,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제가 그래서 중세 유럽이 버려진 시대냐, 암흑기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중세 유럽은 암흑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시대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땅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슬플 때마다 위로하셨어요. 줄일 때마다 먹을 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상할 때마다 치료자가 되셨어요. 전 가만 보니까요, 감자로도 오셨구나. 우리 주님은 감자로도 오셨구나. 감자로 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감자로 보면서 우리 주님은 감자로 오셨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감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상심하고 낙심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손길로 주님은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찬송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가정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기업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나라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귀를 크게 열고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하물며 감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삶의 호흡과 순간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심과 슬픔을 감당하시고 멸시와 간구와 질고를 당하시기에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세 유럽의 위기, 기근이라는 위기, 질병이라는 위기, 전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그 작은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장마철 속에서도 주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